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은 지금까지 성령에 관한 주님의 말씀의 완결로서 앞서 언급한 성령에 관한 구절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특별히 12절이에요. 이 12절에 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 이 성령의 핵심이 되는 사역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지금은 자신의 계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계시를 줄 수 없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주님께 듣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 새로운 진리를 성령이 전달하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성령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이미 완전히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의 어떤 것을 현재의 시대에도 허락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이상의 계시가 있고, 그것을 지금의 시대에 성경을 넘어서 성령이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죠. 나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디렉션을 성령이 직접적으로 수시로 계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사용되어 왔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여전히 내려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크게는 몰몬교나 통일교와 같은,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로서 이들은 성경 외에도 추가적인 또 다른 계시들이 현재 성령을 통해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820년대 조셉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이 몰몬교, 한국말로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등장할 시기는 두 번째 대각성으로 알려진 때로서 진리가 혼잡하고 무분별한 성경 해석이 난무하여 진리가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 때 어김없이 이러한 이단 종파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난무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20년대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아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특별한 신의 방문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그의 교회는 이를 첫 번째 시현, 즉 나타남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예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어느 교회가 참된 것인지를 묻자 그들이 모두 바르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교회들 중 어느 교회도 가입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하셨다라고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 스미스는 그의 동료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천사의 성역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부활한 세례 요한의 방문과 회개와 세례의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아론 신권이 1829년 5월 11일 안수 성임을 통해 주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불러 권능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교 교회를 이 지상에 회복하여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이 기원전 600년부터 기원 후 421년 약 800년 사이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개정된 이집트어로 금판에 기록된 것을 영어로 구술하여 번역하였고 이를 서기들이 옮겨 적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다른 말로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성경시대에 설립된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에 있었던 신적 권위에 의한 권능과 조직 체계와 복음 원리가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계시를 주신다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경륜의 시대에는 쭉 선지자를 보내어 왔었고, 초대교회도 선지자의 위치가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대로 회복된 교회도 선지자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믿고 따르는 경전으로는 성경 이외에도 몰몬경을 비롯해 교리와 성약, 갑진준주 등 총 4권을 표준 경전으로 공인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통일교회 시작도 이와 비슷합니다. 즉 이들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를 내려주시며 그 새로운 계시를 자신이 받아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몰몬교와 같이 신구약 성경 외에 이들의 교리 체계를 따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으로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라고 믿지 않고 그 완결된 성경의 계시에 일치하여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몰몬교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 커다란 이단 집단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신앙을 견지해왔던 과거의 교회들과는 다르게 현대시대에는 현대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오늘날엔 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최종적인 완결된 하나님의 권위로 두지 않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그것을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또는 그것을 해도 저것은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이것은 몰몬교처럼 마치 완결된 성경 외에도 성령의 또 다른 계시,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를 내려주시는 암묵적 의식 속에서 자기가 만든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 그것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현대교회를 설립하고 현대교회를 성장시키는 때 모든 처음과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자 애쓰며 분투하며 이 성경에 계시된 교회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분투함이 없이 21세기에 걸맞고 현대인들이 기뻐할 만한 교회를 추구하고 설립해서 설립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몰몬교와 이단 집단들이 행하는 형태와 방향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성령을 통해 오늘날에도 새로운 계시가 전달될 수 있다는 이단 집단들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버젓한 교회 안에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의외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성령은 현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계시된 것 말고 삶에 필요한 모든 세세한 것들을 직접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의 구절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 그것과 일치하여 행하기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 주관적인 감흥을 성령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것을 따릅니다. 또는 이들은 오늘 하루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되며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성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듣기를 바라는 풍토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에 구체적인 어떤 것을 듣고 따르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된 성경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더 중시하고
자신들의 느낌과 주관적인 감정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을 해도 또 말하고 또 말해도 그리고 그 구절들에 대해서 역사적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다고 해도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경험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해서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의 방언과 다르다. 성경의 방언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확실한 외국어였고 확실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해석이 능히 가능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말을 대부분 반복하며 나아가 성경은 방언을 주신 목적이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목적으로 주어졌는데 오늘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영적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나아가 방언을 할 때 이성의 통제를 받아 질서 있게 하라고 했지만 오늘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성령이 나의 혀를 통제하고 계셔서 나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고 성령께 끌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매우 성경적이지 않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바는 이 구절과 충돌이 되며 성경에서 이미 이 완결된 이 계시의 말씀은 그것과 다릅니다. 말해주고 또 말해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완전하게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인 신구약 성경의 완전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로서 행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66권이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권위고 이것이 권위로서 나에게 행사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은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깨달음, 또 다른 계시를 허락하고 있다. 라는 몰몬교나 통일교 같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말로는 이 성경은 최종적으로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을 해도 실제적인 신앙의 태도와 행위는 그 말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죠. 이들은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성령이 마치 지금까지는 없었던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내려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경험이 아무리 열렬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경험과 그 경험을 일으켰던 모든 동기와 근원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열렬하고 여러분들을 좋게 변화시켰던 모든 것들 또한 부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몰몬교는 신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외에도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갑진준주라는 또 다른 진리, 자신들이 성령을 통해 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계시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한 은사주의적 신앙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몰몬교보다 더 강력하고 고집스러운 또 다른 교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이라는 교리서예요. 이들도 몰몬교처럼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주관과 감정, 자신의 견해와 생각이라는 계시서를 추가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취하고 자신의 생각과 견해라는 교리서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들을 취합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이들의 교리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는 이단서예요.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결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신구약 성경을 인정한다 말하라 해도 그것에 자기 자신 전부를 승복시키지 않습니다. 즉 신구약 성경 외에도 자신의 견해와 정신이라는 또 다른 교리서를 함께 들고 신앙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아요. 이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해도 죽기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리입니다. 네, 현재 나의 삶에 먹구름이 가득하기에 이 구름이 지나고 햇빛이 들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나의 시간과 물질이 여유가 있을 때 그 상황에 따라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아니 이렇게 신앙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일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리를 따르는 신자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에 있으나 몰몬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과 자기 자신이라는 교리서를 함께 가지고 신앙하는 형태일 뿐이에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서인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주관에 따라 신앙하고 있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신앙을 신구약 성경의 기반 위에 있지 않고 자기 교리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치 성령의 새로운 계시, 새로운 신앙의 형태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미 완결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의 집약 지점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이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자기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집약과 그것의 결정체가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구속이라는 것이죠. 이전의 모든 계시, 즉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을 지목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전부 다 아들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었어요. 결국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신구약에서 역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신비와 시편과 또 지혜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모두가 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계시하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을 통해, 즉 아들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당신의 계시를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이후에야 오시는 성령은 예수 자신 안에 집약되어 있는 계시를 보충해서 완결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완결되어 있다는 더 무엇이 더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며 무엇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결된 계시 이후에 오시는 성령은 이 완결된 계시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또 알게 하시는 것 그 이상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기록자는 성령이 오신 것과 신약 성경 중에서 적어도 몇 권의 책이 이미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아들을 통한 최종적으로 완결된 계시를 풀어놓은 것 이상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 이후에 새로운 어떤 계시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완성된 계시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참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성을 믿었기 때문에 몰몬교나 이 통일교와 같은 추가적인 계시들을 주장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러한 시도들을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심각하게 잘못된 일탈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회의 반응은 극히 옳고 합당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를 계속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단은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단적 사사와 이단적 신앙의 태도는 버젓하게 있는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철저히 완결된 계시 외에는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신앙을 말씀해 주지 않고, 완결된 이 계시의 이외의 어떤 교회 형태를 말해 주지 않아요. 모든 신앙과 교회와 예배와 믿음과 구원,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기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여기와 일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단이 아닌가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 교단에 속해 있는다 할지라도 버젓한 교단 안에, 이 역사적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시는 이 주된 사역, 성경과 일치하여 신앙하도록 하는 이것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이것과 일치해서 신앙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12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12절을 예수께서 더 이상의 계시가 있는데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훗날 성령이 예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남은 계시를 하신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상하게도 신앙의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고 너무나 어리석고 혐오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신앙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생겼다라는 것에 우월의식을 가질 수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앙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의 통전적인 이해와 견주어 봤을 때 그게 합당한 상식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복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해 성경과는 다른 어떤 신앙과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자로 여기셔서 그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나에게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월한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 단지 신비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 외에도 자기 교리서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견해를 바탕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교만에 있어요. 이상하게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 자아가 없어진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날 때 나에 대한 우월의식, 나의 옛 자아, 고집스러움, 타락한 아담의 본성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옛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와 같은 상태로서 신앙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찌
우월의식과 교만이라는 단어가 상상할 정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12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이 앞서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앞서서 성령에 대한 세워서 가르친 여러 가르침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은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한 모든 진리, 모든 계시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어 그것을 따르도록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이런 구절을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12절은 13절과 맞물려서 해석해야 되는데 12절의 의미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를 말하고 또 말했잖아요, 주님이.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오순절 직후 성령이 임하시자,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와 같아요. 지금까지 말해주고 또 말해줬던 그 그리스도의 계시의 진리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새로운 계시나 더 이상의 계시를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에 주력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4절에서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령은 오직 아들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계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을 성령이 지금껏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지키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자기의 뜻을 임의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종속되어서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방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었는데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뜻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시한 것만을 말하고 행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씀처럼 철저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행위로서 아버지의 말과 그 아들의 말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 외에는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밝히고 증언하셨던 것처럼 성령 또한 어떤 새로운 진리나 어떤 새로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지금까지 증언하신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성령의 일반적이고 주된 사역이 뭐였어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것만을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예수의 것만을 가지고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는 것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아들의 것만 말하고 아들이 행한 것만을 드러낸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시하는 내용이 동일하며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고 특별한 계시를 성령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더 이상의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만의 독특한 어떤 직통 계시를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음성이나 환상, 특별한 계시와 같은 형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이미 최종적으로 완결된 성경의 범주 안에서 성경의 뜻을 더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각각의 영혼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가 밝히신 것이 옆에 사는 철수와 결혼해라. 이 사업은 성공하고 여기서 시작하면 내년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또는 성경의 뜻을 역행하는 어떤 것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밝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최종적으로 완결된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이 진심으로 참되게 따르고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참된 지식을 통해 성령이 밝히시는 길을 따라 신앙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아까 몰몬교회 신앙의 형태와 너무나 다르죠. 자기 교리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참된 신자는 철저하게 성령이 계시하는 이 성경의 의미를 듣고 깨달아 이것과 철저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교회에 있으나 이단과 참된 신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확히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단인지 참된 신자인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을 가지고 있게 돼요. 내가 나의 생각하는 바,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성경과 일치하여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성경의 그 권위 앞에 언제든지 나의 것을 버리고 순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치하여 내가 신앙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신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며 듣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견지나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이 성경의 구절구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뛰어난 지성으로 이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따르도록 하신다라는 이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성경과 일치하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이렇게 사역하도록 하신 삼위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 신앙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이단들처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까지 보내셔서 성부와 아들이 계시한 이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핵심과 그 이유는 이단들처럼 이 계시에서 벗어나 신앙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입니다. 더 적극적인 강력한 의도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철저히 성경과 일치하게 바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서 성령의 오심을 약속한 새 언약에서도 이 의도를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에 내주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의지를 표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에 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과 선한 일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성령을 내주케 하시면서까지 성경의 뜻을 옳게 깨닫고 이 성경의 뜻과 일치하여 신앙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오늘날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성과 성경 외에도 자기 교리서를 가지고 신앙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날 밤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이 엄중하고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이 오늘 교회 안에 무색해졌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신앙하는 그것에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교훈 앞에서 나 자신이 지금까지 성경과 일치하여 신앙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서를 들고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비참과 슬픔을 느끼며 여러분의 교리서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모두 부인하고 그것을 기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받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젠 일로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될 만큼의 일입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신앙의 스펙을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우월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과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발 플리즈 바랍니다. 산산히 부서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견해와 정신이 모든 것을 왁스처럼 녹여보시고 차분하게 성경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워나가십시오. 다음 주에 있을 금토에 있을 철록정 같은 시간들을 사모하십시오. 나아가 들려지는 말씀에 일치하여 따르기를 위해 씨름하십시오. 만약 이렇지 않는다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서도 마태복음 7장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내 뜻대로 신앙하지 않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성령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밝히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드러내신 이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허물과저로 죽은 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허물과저로 완전히 죽어서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적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신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이 계시의 집약, 계시의 결정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밝히신다라는 겁니다.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영적인 시야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 교회에서 태어나고 평생토록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나에게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잔뼈가 울렀어요.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허물과저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사 6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밝혀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게 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1차적으로 드러낸 진리를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아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은 신자들이 직업이나 배우자를 잘 선택하도록 특별히 인도하는 의미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13절 후반부에서 성령이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오해가 되는 구절이죠.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할 때 이것이 마치 신접한 자가 미래에 있게 될 일을 말하는 것 같은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적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성령은 각 사람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김영철은 장차 여호수아처럼 크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제가 했던 경험이에요. 고등학교 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권사. 옛날에 기도받으러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기도 많이 한다는 용한 권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수를 막 하시더라고요. 막 주변에서 막 기도하세요. 그다음에 조용해집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김영철은 여호수아처럼 크게 쓰임을 받을 거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호수아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김영철은 장차 누구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맥락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미래의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흐름상.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구속과 연결되어 생겨나는 결과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속 이후의 미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이후의 미래, 장래일을 성령이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삶의 양식들을 성령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따를 것인지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아, 이 지점에서 나를 부인해야지. 아, 이 지점에서 나를 내려놔야지. 깨닫도록 성령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베니인 목사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님, 내가 무슨 과일을 고를까요? 사과를 고를까요? 배를 고를까요?
그것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는가에 대한 답이 또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나아가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 신구약 성경에 정말 깊이 있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시를 더 분명히 깨달아 그것을 따르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를 확신할 수 없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념과 의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에 힘든 어떤 중압감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경우 나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직장과 사업에 어떤 지장을 입을 수 있다라는 위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그 마음에 큰 중압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면 주님 따르는 것을 잠시 멈춰 있다가 햇빛이 드러나면 그때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러 중압감 앞에서 변치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면서까지 영원한 것을 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혹 앞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알기 위한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한 이성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갈팡질팡할 때 알면서도 중압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힘이 들 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더 확신 있게 하여 따르도록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은 채 중압감에 설 때 온갖 자신의 짱구를 돌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능히 구할 수 있고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와 깨달음과 이성과 분별력과 분명한 판단력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견제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 인간의 자구책만을 의지하고 연구하고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미끄러집니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령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신자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경과 일치하여 신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시간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부담이 된다거나 마땅히 돌이켜야 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연약행이 짝이 없는 나 자신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신앙하고 행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철저히 그분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열의가 사라졌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하고 있는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은 우리의 이성과 전 인격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위험과 유업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한다면 교회와 함께 매주 금요일날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마지노선거가 확실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absolutely 절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결과 여러분들은 빙판처럼 얼어붙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일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기는 세상의 유혹과 썩어질 세상의 모든 물질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할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될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캄캄한 밤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